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결혼식에 다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예수님 본인 자신도 이 결혼식의 혼주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동네인 나사렛은 이 가나로부터 한 1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포도주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포도주가 그만 잔치 중간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에 참여하신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이 귀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또 채워야 될 필요들로 늘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곡 중에 날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곡의 첫 소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스웨덴에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사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이 가사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채워야 될 필요들로 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우리 앞에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점인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는 포도주, 이 잔치하는 공간에서 없는 포도주를 새롭게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해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버거운 문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할 때, 내 능력을 초월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자식들, 자녀들을 애써서 보살피고 잘 키우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살피고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쉽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 앞에 늘 장애물을 놓는 그를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에게로 찾아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포도주가 곧 떨어져서 이 귀한 잔치에 곧 손님들이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상황이 곧 들이닥치게 되는데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고 손을 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해결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마리아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마리아의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손님들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남편이 회사에서의 승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최고급 한우 고기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고기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손님들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만약에 이럴 때 부인이라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말솜씨를 발휘해서 이 음식을 맛보았으니 다른 음식도 맛보십시오. 얘기하면 다른 음식을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고기나 빨리 사와서 요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인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애써 강구하지 않고 고기가 떨어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찾지, 먼저 방법을 다 찾고 해결한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아마 남편은 원망하고 또 의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손님들이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해결 방법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마리아의 모습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에 채워야 될 필요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식솔들을 거느르고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또 부하들의 자녀들, 부인들, 이 시글락성에 놓고서 외출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자리를 빈 이 사이에 다윗의 대적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자녀들과 부인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납치했다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가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다윗 한 사람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과 부인조차도 볼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다윗을 끌어내려서 돌로 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결 방법을 따라 순종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격파하고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왔으며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구했던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불쑥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굉장히 멋지고 선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리라 당당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보통 이야기하실 답변은 제 생각에는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아, 너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청년에게 11조 10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조건, 율법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는 이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한 가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청년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것도 지켰습니다. 그것도 지켰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청년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이 청년을 굴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림을 받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무릎 꿇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온전한 태도인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급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해결 방안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요청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문구를 읽는 성도들은 굉장히 또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이신데 어떻게 여자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말은 한국어 표현으로는 냉담하고 또 무례한 말일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렇게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객관화시켜서 제3자로 대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역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이에서 훨씬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간절한 필요를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냉담하게 거절하는 상황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런 안타까운 간청에 예수는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아주 처절한 모욕까지 주십니다. 주인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개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냐? 너는 개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다. 모욕감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인의 태도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기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도 같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개도 자녀들이 먹다가 남는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여인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 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확고한 마음을 확인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확고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바로 이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녀에게 들린 귀신을 당장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미지근한 마음, 반 마음, 어설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이런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자여 저희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오히려 마리아는 그 거절하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주실지 기다리고 눈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확고한 마음을 확인하시자 드디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였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순종 같지만 그렇게 행하기에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은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이 항아리에 물이 부어지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자신의 능력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능히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은 하나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손을 놓고 편안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내 옆에 있어서 힘이 되겠다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않고 긴장을 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앞발을 내딛고 앞장서 나갈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먼저 앞장서 나갈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만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든 그 순간에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으로 그 물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에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새로운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역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새로운 우리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성경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놀라운 사실을 넘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온 메시아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모든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선택된 자들만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던 하인들, 예수님께 쫓아와서 문제를 얘기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연회장도 몰랐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몰랐으며 그 수많은 이 잔치의 하객들도 이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경험케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원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 그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지상 사명은 우리가 의외의 사실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의 승천을 기다리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11명에게 증인의 임무를 수여한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경험한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님들은 이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전파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